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2017년 2월 13일에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는 전 세계가 경악할 만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인도네시아의 여성 한 명과 베트남에 있는 여성 한 명이 이 VX라는 어떤 독극물을 통해서 김정남을 암살하게 되죠. 그리고 그 암살에 가담했던 이 북한에 있는 4명의 사람은요, 그 암살이 끝나자마자 북한으로 들어가 버렸다고 하죠. 그래서 실제로 처벌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엄청난 죽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처벌을 받지 않은 사람들 뿐이라는 게 사실 안타까운 일이긴 하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뒤 배우가 아마 김정은일 것이다 라고 생각은 하지만 어떤 증거가 없기 때문에 다 지나가는 것이죠. 이런 걸 보면 이 권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잔인하고 또 얼마나 폭력적인지를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권력에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이복형이지만 가족을 죽이는 것이죠. 이렇게 권력을 위해서 가족을 죽이는 일이 어떻게 보면 좀 북한에만 있을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수많은 정치인들이 자신의 이 정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가족들이나 자신의 정적들을 죽였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잔인한 면들이 있는 것이죠. 심지어 성경에 보면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손주들을 모두 죽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왕인 아합과 이세벨이 딸을 낳는데 그 딸이 아달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아달랴가 여호람과 결혼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사이에서 아하시아 왕이
태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 아하시아 왕이 북이스라엘에 방문하러 갔다가 예후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예후에 죽임을 당했을 때 사실 자신의 아들이 죽임을 당했는데 그 어머니인 아달랴가 어떻게 했냐면 자신의 손주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열왕기하 11장 1절 말씀입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여러분, 손주가 죽으면 어떻게 되죠? 안타깝죠?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아들이 죽는 것도 아프고 손주가 죽는 것도요, 너무 마음이 아픈 일입니다. 근데 자신의 아들이 죽었는데 그것을 계기로 자신이 권력을 잡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손주들을 자신의 손으로 죽이는 아주 매정한 할머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권력이라는 것이요, 이렇게 높은 곳을 차지하고자 하는 이 욕망은요, 사람으로 하여금 저지르지 말아야 될 일들을 저지르는 어리석음을 갖게 하는 것이죠. 이처럼 정치라는 것이 매우 무섭고 위험한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다윗도요, 이런 이 정치의 희생양으로 오랜 동안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 사울 왕이 이 다윗을 10년 동안 쫓아다니는데 사실 다윗이 잘못한 것은 없죠. 단지 그가 내 왕권에 위협이 된다라는 사실 때문에 다윗을 쫓아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신하와 아들에게 이 다윗을 위험 인물로 간주하고 죽이라고 명령하죠. 사무엘상 19장 1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신하들에게 이 다윗을 죽이라고 말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직접 이 다윗을 죽이려고요, 이스라엘 땅을 방방곳곳을 쫓아다니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되어 있는 이 자신의 왕권을 지키려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보면 참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죠.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그가 쫓겨다녔지만 그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어떤 어려움도 없이, 물론 많은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 다행히 생명의 위협이 없이 그가 그 손길을 피할 수 있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가 이 다윗성으로 들어오게 되고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다윗 앞에 다 굴복하게 되죠. 다윗의 왕국이 이제 견고해졌을 때에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요, 사울의 아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의 후손들을 찾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아,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다윗이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자신의 원수인 사울의 집안 사람들을 찾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의도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사는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이 다윗은요,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이 사울의 길로 걷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자비와 은혜 가운데 그의 왕국이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칼로 세워진 나라는요, 칼로 망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왕국은요, 은혜를 베푸는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를 통해서 흘러가는 그런 나라를 만들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이 다윗이 사울 집안 사람들을 수소문하는데 한 번에 못 찾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들 숨어 살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두려워해서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 숨어 사니까 이 사울의 후손들을 찾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이 사울 집안의 종이었던 이 시바를 찾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시바가 바람을
살살하셔야 돼요. 네, 잘못하시면 네, 굉장히 강한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어떻게 보면은 그 마음을 전하고 싶은데 찾을 수가 없으니까 사울이 다스리던 왕 때에 그가 아무래도 높은 고위직에 있었던 인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를 불러서 이제 네가 사울 집안에 누가 있는지 내게 말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 시바를 통해서 무비보셋이라는 인물을 알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무비보셋은요, 굉장히 불행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무비보셋이라는 인물은요, 누가 봐도 참 이 사람의 인생은 기구하고 불행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모든 조건들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하반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잔이이다 하니라. 이 무비보셋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다리를 저는 장애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양쪽 다리를 다 절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사실 이 무비보셋이 태어날 때부터 다리를 절었던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가 5살 때 유모의 실수로 말미암아 두 다리를 절게 됩니다. 사무엘하 4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무비보셋이라.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이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왕궁이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왕자들을 데리고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 유모가 무비보셋을 떨어뜨리고 이 무비보셋의 그로 말미암아 두 다리를 저는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지금도 장애인으로 살아간다는 건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구약시대 또 신약시대 성경시대에 장애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굉장히 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어떤 인식이 있냐면요, 그 사람이 장애를 입은 이유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그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장애가 됐다라는 인식이 사람들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길을 가다가 맹인을 봤을 때 주님께 물어보죠. 누구의 죄 때문에 저 사람이 맹인이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9장 2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미 뭐라고 단정 짓고 있습니까? 죄 때문에 눈이 어두웠다고 단정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궁금해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죄 때문에 눈이 어두워졌는지,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에 눈이 어두워졌는지가 궁금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식이 어떤 줄 알겠죠? 이 무비보셋이 다리를 절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사울의 집안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그 사람이 다리를 절게 됐구나라고 사람들로부터 조롱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다리를 저는 것은요, 그의 인생에 늘 아픔이고 상처고 슬픔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 무비보셋은요, 하루아침에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삼촌들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지켜주고 보호해줄 만한 사람들이요, 아무도 남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아무도 자신을 보여줄 사람이 없고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 도움 받는 것도 어려운 지경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왕자도 아니고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도망 다녀야 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가 얼마나 절망적인 인생을 살았는지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메알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이 무비보셋이 로드발이라는 지역에 있습니다 라고 보고합니다. 근데 이 로드발이라는 지역이 어디냐면요, 요단 동편에 이 므낫세 지파들이 살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왕국에서도 외지에 있는 곳이죠. 그리고 이 로드발이라는 이름이
풀이나 목초지가 없는 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광야와 같은 습기 하나 없는 그런 땅을 말하죠. 왜 이런 곳에 살았을까요? 그 이유는 그가 다윗 왕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사람들의 눈이 뜨지 않는 땅, 사람들이 관심도 갖지 않는 땅, 풀 한 폭이 제대로 났지 않는 그 황량한 땅에 그가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 로드발이라는 이 지명은요, 그가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지를 너무나 절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단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그는요, 마길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얻어먹고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길이 아니면 먹고 사는 것도 해결되지 않는 아주 절박한 상황들 가운데 그의 인생이 놓여져 있었던 것이죠.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이 무비보셋을요, 다윗이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데리고 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입니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드디어 이제 다윗이 무비보셋을 불렀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아, 이제 드디어 때가 됐구나. 잘 도망 다녔는데 이제 내가 잡히게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다윗 왕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엎드려 절하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마를 땅에 댄다는 거예요. 이마를 땅에 대고 온몸을 납작 엎드린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의 두려움 앞에 다윗 왕 앞에서 완전히 몸을 낮추고 엎드려서 벌벌벌 떨고 있는 이 무비보셋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두려움을 떨고 있는 이 무비보셋을 향해서 다윗이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발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오늘 말씀해 보면요, 무비보셋이 기대할 수도 없었고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은혜를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이 다윗은 가장 먼저 뭐 하냐면요, 무비보셋을 위로해 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죽이려고 부른 것이 아니라 내게 은혜를 베풀려고 부른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를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어루만지면서 그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무비보셋은 자신이 심판받고 죽을 줄 알았는데 다윗이 자신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가 자신이 상상할 수 없었던 은혜인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은총을 베풀이라. 이 은총을 베푸다는 단어는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이냐면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 언약에 따라 신실하게 행하는 것을 헤세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비보셋과 이 다윗은요, 언약으로 묶여져 있는 관계라는 거예요. 다윗과 요나단이 함께 언약을 맺어서 친밀한 관계,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관계가 되었던 것처럼 이제 너와 내가 언약을 맺게 되어서 내가 이제 너에게 은혜를 베풀고 내가 언약에 따라 너를 신실하게 돕는 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누가 도와주겠다는 겁니까? 다윗 왕이 자신을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자신을 언약으로 하나로 생각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자신과 다윗이 하나로 묶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또한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땅을 회복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 무비보셋이 누구의 후손입니까? 사울의 후손이죠. 이 사울이 가지고 있는 모든 땅들을 이 무비보셋에게 돌려주게 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서 땅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됐다는 차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공동체입니다. 근데 이 언약 공동체의 핵심은 뭐냐면요, 땅입니다. 땅을 물려받는다는 것은
내가 이 언약 공동체의 한 일원이 된다는 거예요. 사실 무비보셋이 그동안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 가운데서 함께 어울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 누구도요 무비보셋과 함께 교제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다윗 왕에게 자신이 밉보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비보셋에게 또 사울의 후손들에게 말도 걸지 않고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울 왕의 땅을 회복시켜 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땅 가운데서 이 사울의 집안이 이제 언약의 한 족속으로서, 한 민족으로서 자리 잡고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것이죠. 또한 이 무비보셋의 가정에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오늘 본문 10절 상반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어 먹게 하라. 이 다윗은 시바와 그의 아들들과 종들로 하여금 사울의 땅을 갈고 또 경작하게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사울의 집안에 있는 그 후손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로 인해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전에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마길이라는 사람이 도와주지 않으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넉넉하고 여유 있는 삶을 보장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요, 지금까지 베풀어 준 것만 해도 사실은 누가 봐도 훌륭한 왕이라는 평가를 들을 만한데 더 큰 은혜를 베풀게 됩니다. 왕과 함께 같은 상에서 식사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에도 다윗은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과 함께 한 상에서 먹는다는 건 뭡니까? 이제 무비보셋이 왕자들이나 왕들과 함께 먹을 수 있는 왕자와 같은 위치에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식구가 뭡니까? 네, 같이 둘러앉아 밥을 나눠 먹는 게 식구죠. 그런 것처럼 이 왕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다는 것은요, 이제 왕의 한 가족이 됐다는 것과 같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매우 특별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은혜를 그가 하루아침에 받게 된 것이죠. 이런 다윗의 은혜를 받은 무비보셋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저라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죽은 개 같은 나. 그러면 이게 무비보셋 인생을 향한 축약된 단어예요. 여러분, 죽어 있으면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없죠. 개라는 것은요, 이 이스라엘 땅에서 부정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도 없고 그 인생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인생에게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그 은혜에 그가 감격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단어는요, 사실 누가 먼저 사용했냐면 다윗이 먼저 사용했습니다. 이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그의 인생은 어디서 살았냐면 광야에서 살았어요. 동굴에서 지내고요, 사람들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가 이 엔게디 동굴에서 이 사울을 피해 숨어 있을 때 왕에게 잡힐 뻔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사울왕으로부터 노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울왕에게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사무엘상 24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으니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다윗은 10년의 세월을요, 죽은 개와 같은 인생을 살았어요. 무비보셋의 그 마음을요, 누구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다윗은요, 자신이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왕위에 올랐을 때 내가 대단해서, 내가 훌륭해서 뛰어나서 왕위에 올랐다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가 왕위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그가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 왕은요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죠. 자신이 집안이 이스라엘 땅에서 유명한 집안도 아니었고, 또 집안에서 이 다윗이 그 부모님으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하는 아들이었길래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았어요. 자신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무비보셋에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은 자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다른 사람에게도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강원도에서 최석춘이라는 아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이 아이의 부모님은요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 망하게 돼요. 그리고 매일 술을 마시고요 집에 들어오면 날마다 엄마를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견디다 못해 집을 나갑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경찰에게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 최석춘이라는 아이가 5살 때, 또 그의 남동생이 3살 때 거리에 나가서 노숙자 신세가 됩니다.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동생이랑 같이 사람들에게 얻어먹고 살다가 이 자판에서 뭘 파시는 아주머니가 자신의 3살 된 동생을 데려가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키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줌마한테 물어봤답니다. 아줌마, 저도 데려가 주세요. 그랬더니 아줌마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최석춘이 어린이는요 그 다리를 절었거든요. 그러니까 장애가 있으니까 너는 내가 키울 수가 없어. 그리고 그 아이는 버리고 그 동생만 데리고 갔다는 것이죠. 최석춘이는 그래서 고아원에 들어가게 되고 나중에는 이 홀트 복지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지회에서 14살이 될 때까지, 만 14살이 될 때까지 살았다가 미국으로 입양을 가게 돼요. 사실 그 당시에 우리나라 법이요 만 14세가 되면 입양을 갈 수가 없는 나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입양하고자 하는 그 부모가 대통령에게 편지를 써가지고요 그 아이를 끝끝내 입양에 데려갔습니다. 이 모리슨 씨가 입양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그 아이의 이름이 스티브 모리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스티브는 모리슨 씨에 의해서 이 양육을 받게 되는데, 그 집에는 그 부부가 낳은 아이가 3명이 있었고, 또 입양한 아이가 본인까지 포함해서 2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명의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그 입양된 아이들 2명까지 해서 5명을 키우는데, 그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으로 자녀들을 키워주는지, 사실 사춘기 왔잖아요, 그죠? 사춘기 왔으니까, 이미 다 커서 왔으니까 사실 이미 사고가 다 굳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 아버지 때문에, 그 가족들의 사랑 때문에 그의 마음이 녹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족의 사랑을 받기 시작하니까 성적이 올라가더랍니다. 그래서 그가 공부도 잘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항공 우주 분야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인 퍼듀 대학에 입학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 퍼듀 대학의 모든 등록금을 다 대줘요. 그리고 나중에 미 항공 우주국 연구소에서 이 GPS 인공위성을 개발하는 일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놀라운 은혜죠. 어떻게 보면 고아와 같은 그 아이,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은혜받지 못한 그가 사실 큰 은혜를 받게 되죠. 그래서 이 스티브 장로님이, 나중에 장로님이 되시는데, 장로님이 자신의 아버지를 회상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는 가정을 사랑했고 어머니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배려한 분이셨습니다. 제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인도하셨고 사랑의 실천을 몸소 보이시며 인생의 가치관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사실 장로님이 어렸을 때는요, 아버지에 대한 상처, 자신을 때리던 아버지에 대한 상처, 어머니를 때리던 그 아버지의 모습 때문에 가정을 이룬다는 상상을 하지 못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아버지의 그 사랑을 통해서 나도 이런 아빠가 되고 싶다. 나도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는 그런 좋은 아빠가 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의 비전도 품게 해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장로님이 이 아버지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무엇을 깨달았냐면, 정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크구나. 그래서 장로님이 늘 평생의 마음에 품고 살았던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시편 116편 12절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늘 아버지께 매맞던 아이, 부모님으로부터 버림받고 길거리를 떠돌던 아이, 다리를 절어서 사람들도 외면하던 그런 아이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정말 기대하실 수 없는 그 사랑을 내게 부어주시는 좋은 아버지를 허락하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셨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큰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보답해야 될까라는 사실을 늘 고민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은요, 이 한국에 있는 여전히 그와 같은 아이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한국 입양 홍보회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장로님도요, 두 아이를 입양하게 되는데, 이 한 아이는 3살 된 이 자폐 스펙트럼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런 아이를 입양하게 되고요, 한 명의 아이는 14살 된, 그러니까 청소년이 된 아이를 입양하게 됩니다. 이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되니까 그 사랑이요, 계속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또 이 스티브 장로님을 통해서 또 그 자녀들을 통해서 계속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사실 다 가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없는 존재였죠. 하나님 앞에 누가 설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지옥의 형벌에 가도 아무런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 메마른 영혼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둠을 건져내시고 우리에게 기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개입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와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보답할까라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모리슨 씨가 왜 도대체 이 14살 된 스티브를 입양했는지를 처음에는 잘 몰랐대요. 그러다가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 입양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모리슨 씨가 주님, 내가 무엇으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까요?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만나게 하시고 14살 된 아이를 입양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사실 입양할 때 주위에서 다 반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청소년을 입양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아내도 반대하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반대했대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사실 때문에, 이 아이를 데려오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그 확신 때문에 아이를 데려올 수 있었다는 것이죠. 성도님들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최근에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소시오패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소시오패스는 뭐냐면요, 좀 사이코패스랑 다릅니다. 이 소시오패스는요, 사회의 부적응자가 아니에요. 사회 구석구석에 적응을 잘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내 성공을 위한 도구로 여기는 사람들이죠. 내 성공을 위해서는요, 사람들이 아파하든 그 사람이 어떤 어려움에 처하든 이런 걸 상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런 사람이 인구의 4%가 된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런 사람들이 이 사회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갈 가능성이 더 많다는 거예요. 왜죠? 이 사회는 결과 중심이잖아요. 얼마만큼 좋은 결과를 냈냐가 직장에서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좋은 결과만 내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소시오패스들이 사장들이 좋아할 만한 인물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높은 곳을 향해서만 바라보고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 성공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는요, 사람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아파하는 자들, 눈물 흘리는 자들,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찾아가서 그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를 위로하여 주시고 넘어져 있는 자를 일으켜 세워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이요, 높은 곳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낮은 곳을 바라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시는데 무엇이 기준입니까? 네가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었는지가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 말씀입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연약한 자들, 나약한 자들, 사랑이 필요한 자들, 사회에 소외된 자들에게 한 것이 바로 주님에게 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는 것이 주님에게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높은 곳에 두지 마시고, 우리 주위에서 지금도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들, 지금도 사람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사람들, 사람들을 피해서 숨어 살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한 사람들에게 그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며 나가기 원하는데요, 행복이라는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없는 그곳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저 높은 곳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연약한 자들, 아파하는 자들, 상처 입은 자들, 눈물 흘리는 자들에게 나의 마음이 향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두 발이 향하기 원합니다. 그들을 일으켜 세우게 하시고 내게 주신 작은 달란트일지라도 그 영혼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왜 은혜입니까? 왜 사랑입니까? 하나님, 기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 내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받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에 하나님, 내가 무엇으로 보답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는 하나님께 보답할 것이 없지만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것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에 있는 곳, 주님이 사랑하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파하는 자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눈물 흘리는 자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상처받은 자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그들을 위로하게 하시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야망이 지배하는 삶을 살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 높은 곳을 바라보며 자신의 목표를 바라보며 그것을 쫓아가는 삶을 살지 않게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 무엇으로도 주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그 작은 거라도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영혼,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그 아파하는 영혼들, 눈물 흘리는 영혼들, 상처받은 영혼들에게 내가 다가가게 하시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위로하며 품어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 동안에 주님 만나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셔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